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연타하고 또 밥을 먹어도 빠르게 먹고 그리고 인터넷 창이 3초만 안 열려도 답답해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좁은 땅에 살고 있고 또 이 나라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속도를 절대가치로 삼았던 생존의 양식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 속도전은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고 또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빠릿빠릿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커리어에서 세상의 그 어떤 세대보다 빠른 성과와 효율을 요구받으면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정서는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은 절대로 속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순종으로 늘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아직도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우리의 자아는 깊은 죄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뜻이 다르고 그리고 의지가 다르고 또 개인의 기질과 성격도 또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쉬운 것이 저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사물도 현상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믿음의 당위성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닥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우리 노력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스스로 하기도 어렵지만 또 서두르고 재촉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또 구원에 대한 기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도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일은 이 봉사는 본인도 힘들고 또 남도 힘들고 결국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는 자기의 믿음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은 빨리빨리가 작동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서두르고 또 그에게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잘못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한결 너그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선순위가 변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우선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17절부터 24절까지를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의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살 수 없게 되면서 롯이 선택했던 땅은 소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많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곧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나안의 큰 땅 중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개의 동쪽 왕들이 연합했고 또 5개의 또 서쪽 왕들이 연합해서 9개의 나라가 4대 5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기 싫다.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 그래야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승리는 너무도 쉽게 동방 쪽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스리던 그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또한 동방 쪽의 나라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동맹국 간의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급박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거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게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두 번째 전쟁이 졌을 때 어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이 전쟁에서 휘말려서 끌려갔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도 재산들도 다 끌려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서쪽 동맹에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318명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롯도 구하고 또 그의 가족도 구하고 그의 재물도 다 가지고 나오는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마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한 것은 아닐 테고 기습적으로 온 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해적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구했던 것처럼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몰래 쳐들어가서 데리고 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롯 구출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거나 아니면 작전이 실패했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롯을 구하는 작전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큰 근심거리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보복할까봐 두렵겠죠? 기습했던 그 나라에 대한 보복이 자기에게 있을까봐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큰 나라에 소속돼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뒷배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이거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기습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낸 것은 감사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롯만 아니었으면 이런 큰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것, 큰 위험을 떠안는 것, 목숨을 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에게 보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의 안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반대가 되었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이 롯과 또 그의 재산과 또 사람들을 다 되찾고 돌아올 때에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살렘의 왕이자
또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즉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첫 번째 11조가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없고 뒤에도 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마치 족보도 없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 족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통성이 없는 이방 잡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이 멜기세덱이 지금 예수님의 표상을 하고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1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뜻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이 승리가, 이 기적적인 승리가 나의 전략과 전술이 잘 먹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10가지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 띄워주는 것처럼, 세금 납부하는 것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면 사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보다 기세가 등등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때 아니겠습니까? 만만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라 그 큰 나라, 소돔도 감당하지 못한 그 나라들의 적을 내가 이기고 왔으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또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들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과 대화를 하는데, 소돔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적잖이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자기가 이기지 못한 나라를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아마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려고 나온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사실 이것은 되게 예의가 없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이 물품은 너나 가져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서 또 감사를 표현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신을 부요하게 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물품들을 거절하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보면은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그것을 다 거절하는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지금이 빛나고 칭찬받을 어떤 최전성기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재물과 자기의 명예보다 더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인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었고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거친 전쟁터로 뛰어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과 같은 그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전쟁과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께서 소돔에 있는 롯과 같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건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예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의 행동과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런저런 모양의 성공, 내가 원하던 것들을 성취하는 그런 것, 사람들에게 받는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진 삶을 산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담아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금 비추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을 보면 그의 결심과 노력도 있습니다. 그의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부모에게는 자식이 항상 우선이듯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푼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받은 사랑에 비례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또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라고 하면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오늘은 좀 센치하다고 해서 한 3일만 굶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은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밥을 굶는 것만큼 큰 일도 없죠.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깊어서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매일이라서 사소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이 저는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또 이 사소한 것들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숨도 쉬지 말고 이제부터 너를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하여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 해라. 뭐 전재산을 바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청이가 영왕에게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바라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를 좋아하는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생각해서도 그렇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꼼짝마, 다르나 이런 강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뭔가 되게 거국적이고 큰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멀어 보이지만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이것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이 밝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밝은 것은 하나님인 것처럼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좋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기쁨이요 또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 있잖아요. 직장인으로 부름받았고 학생으로 부름받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기뻐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죄송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성과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항상 그렇게 해피하거나 뭐 그렇진 않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 삶은 너무 가련해. 내 삶은 너무 평범해서 쓸모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고난에 빠진 자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고자 나오는 그 몸부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봉사와 희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랑하고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이나 욕심이나 시기와 질투가 없죠. 우리가 봄 때 꽃이 화사하게 피면 또 산천이 녹색으로 예쁘게 물들면 다 그거 칭찬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보자고 이야기도 하고 그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좋아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탄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나쁜 신으로 또 아니면 용왕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고 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단순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또 집중력이 생기고 단순해야 힘이 생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분을 기뻐하고 자랑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